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합니다. 6절 보니까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베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일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칼이 춤추며 또 많은 특히 블레셋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2절 보니까 48장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의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 참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고 또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들리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하는 행위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이 땅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사람들은 심판이 없으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공정하게 받지 않고 죄가 들끓고 또 죄가 넘치는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은 꼭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단순히 어떤 무서운 일이 나에게 임하고 어떤 결과가 임한다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여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너는 감옥이야, 너는 여기로 가야 돼, 이런 심판을 넘어서서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와 또 어떤 나의 삶의 행동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심판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는 두렵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 마주하게 되는 결과와 열매구나로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이 심판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심판은 또는 이것이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이 단기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설 심판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기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결과와 또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이 열매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의 행동에 대하여서 단기적이고 중간중간마다 결산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학기에 2번 큰 시험을 치르는데요. 보면은 2달에 한 번, 2달에 이렇게 한 번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또 2달이 지나면은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볼 때, 이 결산을 하게 될 때 그 기준이 2달에 한 번 보게 된다면은 2달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2달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본다. 그러면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내가 공부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열매가 나오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심판을 때의 앞에서 내가 공부해왔던 것들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결과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행실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짧게 인생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간이,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짧은 시간 내에 돌아보고 바꾸고 고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위 피드백한다고 얘기합니다. 피드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나를 돌아봐서 나의 하루를 점검해 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나의 오늘의 하루를 심판하고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잘못된 지점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기적인 심판이고 단기적인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무서운 거, 하나님 앞에서 막 혼나는 거가 아니라 어떤 결과, 내 삶의 행동에 대한 결과요, 내 인생에 내가 했었던 말과 어떤 이런 삶에 대한 열매라고 봤을 때 이 심판, 결과, 열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속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행동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심판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혀나간다면은 10년이 이르러서 심판받을 때랑 1년이 이르렀을 때 심판받을 때랑 그 양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하시는 심판의 순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나요? 또는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과를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려는 유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마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이 삶에서 단기적인 심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다 오면서 저의 삶의 행동이었던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길,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수요일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한 명씩 아이들 기도해주고 열심히 또 아이들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8월 1일이었으니까 월삭 기도회 같이 드려주고, 또 목요일 날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동물원을 답사를 간다고 해서 동물원도 아침부터 한 4시, 5시까지 돌다가 저녁 먹고 돌아오니까 한 7시, 하루 종일 걷다가 왔어요. 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바로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회의하고 저녁에 11시까지 있다가 바로 다음 날 그냥 바로 어디 뭐
할 것도 없이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좀 가야겠다 싶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를 제가 못 본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일정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께서 9시에 수업을 하니까 좀 보고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 몇 시쯤 가면 괜찮아요? 물어봤더니 9시 반쯤 출발해도 비행기 늦지 않다. 금방 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을 할 때 그 사감 선생님이라고 기숙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가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저 천천히 가도 돼요. 거기 뭐 그 위에는 공항이 금방 이렇게 돼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그냥 금방 가니까 천천히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보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리고 이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도 있어요. 이동주 목사님 먼저 일찍 가셔도 공항이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일찍 가셔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냐 거기 또 다르네 하고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택시를 타고 한 30분 가니까 10시 한 10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정말 짐을 풀고 가보니까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기다려야 되는구나. 문을 안 열었네 하고 같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딱 들어가서 한 20분 기다렸나 30분 기다렸나 하고 쭉 들어갔더니 티켓팅을 하려고 봤더니 마감이 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비행기가. 그래서 아니 우리 이상하다. 우리 줄 서서 기다렸더니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여기 위에는 공항이 두 편이 있어요. 제주항공이랑 동방항공. 그 줄은 제주항공 줄이었던 거예요. 동방항공은 이미 다 들어가서 한 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감 선생님도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비행기 표를 한 번 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켓팅을 이제 막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저희가 왕복을 제가 원래 이제 끝났을 때 28만 원에 왕복을 했었거든요. 급하게 막 그 자리에서 끊으니까 50만 원 편도가. 그러면 내일 거 보자. 7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거를 봤더니 이제 한 1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한테 전화했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늦게 됐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갈 거를 미리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 어떻게 와야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50만 원 주여 이거 가서 놀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왔는데 이거를 50만 원을 이게 끊어야 됩니까 하고 이제 하는데 사감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자기가 끊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끊은 거예요. 표를 티켓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5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한 30만 원 그분이 이제 학교랑 제주항공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가 찾을 수 없는 그거를 이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에 끊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훈이 생기는 거죠. 내가 또 마음을 또 너무 이분 경력자를 믿고 내가 또 긴장해서 이분을 너무 신뢰를 하고 이렇게 왔구나. 이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의 삶에서도 인생에서 제가 누군가를 쉽게 믿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어쨌든 누군가를 의지하더라도 나도 나의 플랜을 갖고 또 나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인생에 저의 삶의 모습과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결과와 삶의 모습들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어떤 결과와 심판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겠지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큰 교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때 항상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이 생기는 거겠죠. 민감하게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쉽게 의지해서도 안 된다. 또 이번에 이제 이발 목사님도 위해 중세학교랑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 하기로 한 것들이 안 되어지고 바뀌게 되고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발 목사님도 자기도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이거를 다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큰 교훈을 얻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마주하게 되는 삶의 결과와 순간들, 또는 이것을 심판으로 좀 심판이라는 행위를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행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위의 결과, 나의 삶의 어떤 열매라고 보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순간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더 우리가 더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도 하면서 내 살과 피를 깎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심판에 대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이런 심판에 마주하게 되고 어떤 손해를 겪게 되고 큰 일들을 겪게 되고 내가 어째서 이런 실수를 했지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순간이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오는 것이구나, 또는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못 다루게 되었을 때, 질병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게 될 때, 내 몸을 잘 다루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에게 어떤 것을 또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를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를 또 다른 측면에서 떠올릴 수 있게 하십니다. 또는 가족 간에서 어떤 트러블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어떤 행실에 가족에 대한 문제가 뭔가 있었구나, 교훈을 받은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또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열매가 나왔구나 라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져서 우리가 이 심판의 순간, 결과의 순간, 열매를 맛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나의 나쁜 행실, 말투, 또 내가 정죄하는 행위, 또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심판의 순간이 이르게 됐을 때 그 행실에 대한 결과를 맛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 무엇이죠? 우리의 악행과 잘못들,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인정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고, 또는 아니야, 그렇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건 너의 의견이지라고 거부하였던, 이것은 죄는 아니야 라고 하였던 것들이 죄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르시는 그 순간이 심판되기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우리의 악행과 또 우리의 이것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다름이야, 이 정도에서 틀림이구나로,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구나, 이 정도는 악은 아니었잖아가 악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선악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순간이 바로 심판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28년 만에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폭로를 했습니다. 한 협회에 대하여서 내가 소속된 대한민국 협회가 이렇게 나를 관리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협회가 그동안에 선수에 대하여서 긴 시간 동안, 몇 년의 기간 동안 해왔던 어떤 행위와 또 어떤 그들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조치나 그들의 행정적인 일들이 그냥 그러려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관행이었으니까 별 죄의식, 문제의식 없이 진행하다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폭로가 되어지면서 대중들에게 심판받고, 또 이제 국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감사가 들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가 옳고 그름인지가 폭로가 되면 순간은 그동안에 잠잠하게 가려져 있었던 죄악들이 선과, 이것은 선이었고 이것은 악이었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또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악은 드러나게 돼 있구나, 악행은 반드시 결과를 보고 심판을 맛보게 되는구나, 악은 숨긴다고 해서 계속해서 악행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고 악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악을 드러내시고 표출하게 되시고, 또 이것을 우리를 수치를 느끼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걸 없애시기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개인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아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심판의 순간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6장 5절에서 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28장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이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에스겔 30장 8절, 내가 애굽에서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5장 11절, 모압아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임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실 때에 그들도 그제서야 그 심판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이 땅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일하고 있느니라. 또는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고 안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개인적인 삶의 어떤 열매가, 결과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단기적인 심판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되심으로 그 일을 공의와 정의를 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것에 대한 결과들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유익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철로 역정, 우리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책을 집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또는 애니메이션, 만화책이든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이 보셨을 건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감동에 얻어진 지식과 인간의 감정에 치우친 지식은 너무너무나 다르더라.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깨달았는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내면의 시험의 순간, 나를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루어지는 순간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얻고자 한다면 나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심판의 순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 전보다 더 큰 고통이 나중에 뒤따라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나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심판과 시험의 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증거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이 있었던 그 순간들, 언제 내가 이걸 깨달았지? 돌아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시험이 임하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에 대하여서 성취하시고 이것이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었던 지식이 실제적인 실존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순간들, 바요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그전에는 랍비어 부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차이점, 이 순간이 바로 고통과 시험과 심판의 순간에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나 자신과 충돌하는 사건이나 말씀을 주시고 그로 인해 깊은 시험에 들게 하신 후,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진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큰 죄책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땅에 티끌처럼 산산조각 날 때도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리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바를 깨닫게 하셨다. 또 율법의 세력이 사납게 날뛰며 나에게 세력을 떨칠 때 내 양심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깃들어지면서 하늘의 보고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깊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존 버년은 굉장히 큰 어려움,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러 다녔는데 영국의 국교회에서 이 사람을 불법 설교자라고 또
영국에 있는 이 절차, 예배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가둬서 12년 동안 가뒀어요. 이 사람한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장님이었어요. 근데 가장 아끼는 딸이 이 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겪게 될 가족들의 공경과 결핍, 불행, 특히 앞을 못 보는 딸이 자주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 아이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곤 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 어려움 안에서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다. 내 딸아, 네가 이 세상에서 너의 분깃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것이냐. 너를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감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송아지를 떼어놓은 채 떠나는 두 마리의 어미소를 생각했다. 너의 고아를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순간들 고난 속에서 그 12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더 많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 되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은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표현하는 이 영적인 신앙의 진리와 표현 그렸던 이 디테일한 이 삶의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많은 이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존 번연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 나의 분명한 잘못된 것으로 이 열매를 내가 맛보지만 그 순간, 그 사건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또한 역시 이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됐던 그 순간, 놀라운 기쁨,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 영적인 이 황홀감 속에 막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험과 고통 가운데 그 뒤에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깊은 고난과 마음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 또 삶의 큰 문제 속에서, 또는 질병 가운데에, 또는 갈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깊게 어려움을 겪다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우리가 한 며칠간, 또는 길게는 한 달, 또는 길게는 두 달, 또는 몇 년간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것을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자유와 이 말씀에 대한 이 기쁨과 회복으로 뚫고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도 세상에 주는 지식과 전혀 달랐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깊이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들이 그 안에서 얻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시험을 통하여서, 또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진리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에 마주하는 순간을 그냥 심판받았구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였도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그 진리, 또 넘어진 것들을 부활로 세우게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놀라운 그 지혜, 하늘에서 떨어질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실 그 보화를 얻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의 순간 속에서 그 결과가, 심판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어떤 죄과를 맞이하여서 낭망하고 처절하게 그냥 이렇게 들떨어져서 나부라진 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 기쁨과 또 깨달음과 회복이 있어요. 네, 이러한 놀라운 축복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보화를 얻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과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먹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남겨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놀라운 교훈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또 부활의 승리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또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철저히 내가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어느 날 큰 문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할 때 제가 이제 여기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양의 탈을 쓰고 그냥 와서 다 해줘했다는데 그런 것 결국 우리 문제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장로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철학이 생겼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라 이 말이죠. 그때 가서 뭐 여러분 불신적인 분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좋다고서 달라붙지 말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이 100%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두 개가 생겼어요. 큰 문제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 아시죠? 뉴스로서 하마스 지도자를 이란에서 살해했어요. 중동이 지금 발칵 뒤집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로 자꾸 이슈가 되는데 마지막 계시록 때는 이스라엘로 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뭐 그것이 지금 말세 증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큰 문제가, 두 번째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직하면 기도 제목에 세계적인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는데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5월 상반기 내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파월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실업자가 생기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난리 났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동결했고 일본은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실기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난 폭등으로 인하는 사업장이 줄고 일거리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큰 이제입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입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 한국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이 폭락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떨어져서 산다고 다 들어가 버렸어. 엄청 또 올라 버렸어. 근데 그게 또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금방 잠시에 유지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는 이 금리를 좀 이번에 인하해야 돼요.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떨어질 거야. 뭐 9월 달 돼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입힌다. 이거 기도하셔서 오늘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자, 기도해 주시고 금리 인하가 되도록 해서 빨리 물가가 안정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북한은 지금 또 미사일 부대를 250만 개를 갖다가 앞에다가 휴전 쪽으로 배치시켰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리스크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큰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잘 관리하고 깨워서 기도 제목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날씨가 덥지만은 잘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평안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